기독교를 많은 분들이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내 이웃을, 내 형제 자매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내 진정으로, 내 뜻과 내 마음과 몸과 그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그 말의 의미일 것입니다. 타 종교도 나름의 그 사랑이 있습니다. 타 종교도 나름의 그 자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죠. 말을 하더라도 그 농도가 아주 늦습니다.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뿐인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려, 증거하려고 합니다. 왜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큰 빚을 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늘 기억합니다.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제외한다면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임과 동시에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성경에는 은혜라는 그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또 그 은혜라는 그 뜻이 또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은혜 하면은 우리의 어떤 수고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어떤 힘쓰므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저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또 듣곤 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목사님 큰 은혜 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을 그토록 죽이기 위해서 최선봉에 섰던 이 사도 바울조차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도 주님께 이렇게 고백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삶의 여러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과 역경과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그것 다 이겨내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서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늘 올려드리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감사하게 주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죠. 우리 주님께서 거저 주셨기에 우리는 거저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에 멈추지 않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은혜에 그냥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 사람 앞에 자기를 더 낮추는 사람, 그리고 주님만을 높여드리시는 사람, 주님의 기쁨과 영광만을 위해 살려고 많이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1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금묵자욱이란 말이죠. 백로야 까마귀 노는 데 가지 말아요. 가면은 나도 교만한 사람을 만나면 나도 교만한 사람이에요.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와 함께하지 아니할 것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동석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래서 복된 사람이 되시죠. 그래서 복된 사람은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땅 속에서 움트듯이 봄날에 싹듯이 올라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조금 남보다 많이 가졌다. 또는 내가 남보다 조금 많이 좀 배웠다. 내가 좀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 하나님이 피로 사신 형제와 자매를 함부로 막대하는 주님께서 실망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마음이 너무 아파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더욱더 낮추시기를 주님으로 가르쳐 주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각 신학을 시작했을 때 전도사로, 교육전도사로 이제 신학의 첫 입문을 해서 서울에 어느 모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사회 전형 인사분이신데 그분이 저와 한 팀이 이루어져서 함께 그 공동체를 1년 반 정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건 사회에서 한마디 말이라면 엎치락 뒤치락 할 수 있는 아주 고위직의 분이신데요. 아무런 부작용없는 교육전도사님 저에게 허리를 거의 90도 가까이 구부리면서 반드시 인사를 하시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엄청나게 높여주셔서 여러분, 이름만 아는 S전자의 큰 자리에까지 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이제 신학을 시작한 저에게 그 사회적인 전형 인사이시는 분이 그렇게 깍듯이 겸손하게 대우하는 모습을 보는데 저도 깜짝 놀래요. 옆에 지켜보는 우리 아내도 깜짝 놀랐습니다. 결국 그분 하나님께서 크게 들으시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졌다고 배웠다고 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주님이고요.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
잠언서 16장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 오만한 마음, 거들떡거리는 그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겸손한 마음, 흥왕의 선봉이요 낮아지는 마음은 세워짐의 앞자리입니다. 거꾸로 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낮아지며 살아가게 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은혜는 그냥 받은 자리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속에 있는 쓴뿌리를 잘라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성장 과정에서 또는 사회생활 가운데서 남으로부터 타인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친구로부터 어떤 지인으로부터 친척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다들 상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처가 내면 속에 깊이 둥기를 자리 잡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줘도 그때만 은혜가 되지 또 지나고 나면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까먹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쓴뿌리가요 있으면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께 때로는 대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려고 했다가도 은혜를 거두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 사모하고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늘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신앙인들은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긍정적인 언어, 생명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언어 사용이 된다. 이 완악한 입술, 혀 하나님이 회개드립니다. 하나님 마음, 거룩한 마음 품지 못하고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을 하나님을 부지런히 열심히 전심과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런저런 핑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까 두렵습니다. 저희 이 게으르고 연약한 모습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골로새 3장 5절에 뭐라 말씀하시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력과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 욕심이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뭐 절에 가가지고 뭐 우상에게 절하고 구약의 그런 신약 시대의 그런 우상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상은 뭐냐? 만몬, 돈입니다. 결국 욕심이죠, 욕심. 욕심이 잉태하는 죄를 하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하다. 결국 욕심은 결국 죽음입니다. 하나님 주신 거룩한 생각이 아니에요. 생명과 평안의 생각이 아닙니다. 사망과 죽음은 욕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육의 지체를 자꾸 죽여야 된다.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 새벽마다 기도하십시오. 저녁마다 기도하십시오. 주무시기 전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내 속에 다시 또 있은 뿌리가 다시 또 다시 또 하나님의 기도가 회개. 여러분 한 번도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루만 죽어요? 그렇지 않죠. 날마다 여러분의 육성을 줄여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도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감사가 일상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허물과 죄를 주고 나를 살리신 주님의 감사합니다. 아무런 능력도 자격도 없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귀한 직분 주셔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하나님 귀한 직분 주셔서 그 직분 감당케 하시고 물질 주시고 시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사람 주시고 자리 주시고 모든 환경 여건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직분 주신 거에 감사함으로 화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베푸셔서 자녀를 잘 되게 하시고 그 직장을 번성케 하여 주시고 사업장이 흥하게 하시고 예수님 잘 믿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가문으로 그 믿음이 할아버지에서 아들에게서 그 손자에게서 대대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감사의 신앙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성숙한 신앙인가를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잣대가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셨을 줄 믿습니다. 많이 감사하세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에 불평불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 말이죠, 이 불평불만이 오면은 No thank you 하세요. No thank you. No thank you. 바짝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들더라도 그 입술에 감사의 그 말이 나오지 않더라도 억지로라도 있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과 그 정성을 바쳐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 주신 것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 까칠스러운 상사 만나게 하신 것도 주님 감사합니다. 내 몸에 병이 있고 아픔 주신 것도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믿음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을 보여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뭐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 어렵게 하나님 뜻을 찾려고 기도하지 않더라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 내가 주신 그 레마의 말씀을 탁 따고 그 말씀을 딱 붙들고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이 감사하는 신앙이 되게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5장 28절에 뭐라 말씀하시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가요?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은 그 마지막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감사의 그 혀가 범죄하는 것을 막아버려. 이스라엘 백성들 최후 1세들 주님 앞에 불평 불만 원망해가지고 결국 그 감사의 입술이 아닌 그 불평 불만 원망했던 그 입술이요 결국 그 광야에서 1세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하늘로 데려가고 계시죠. 이 불평 불만 원망의 입술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 입술에 원망과 불평과 이 나오면 아차 아니다. 내가 이 사탄 마귀에 치면 안 되지. 하나님 감사. 그럴 때 말이죠. 이 불평의 강물이 막 나에게 막 넘쳐올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요. 딱 차가운 별이 딱 돼요. 그 불평의 강물이 흘러오는 것을요.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가요. 그 고백 한마디가 그 불평의 강물이 들어오는 것을 딱 막아줘요. 차단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셔서 더 큰 은혜의 강으로 자리로 오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둘째,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늘 겸손의 허리를 보이시는 때문에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그 쓴뿌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회개의 기도, 그 뿌리를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감사와 감사의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큰 은혜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말로 다 글로 다 기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와 하늘에 대한 소망을 품고 내게 작은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가 사모할 수 있는 마음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입술의 고백을 드리시기를. 그래서 위로부터 임하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와 긍휼과 평안이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과 또 일터와 또 우리 교회 위에 늘